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임한 그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살게 되는 역사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매우 실제적인 책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해석, 분명한 해석을 이루는 계시적인 책이 성경이 다니엘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처럼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아야 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었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곧 이루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면 아래 있던 것이 이제는 다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내전과 같은 상황이 지금 사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6.25에 준하는 내전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그 밑에 있던 총리도 탄핵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도부가 지금 구속 수감되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무안공항 사태부터 해서 오늘도 큰 불이 분당에서 났는데 이 지도부의 공백식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 그냥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의 시세를 혹자는 북한, 중국의 전체주의 세력과 그리고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간에 나타나는 싸움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일어날 때는 이 전체주의, 흑암의 세력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예수 믿는 자유가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체제로의 전쟁까지도 이어지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 싸움은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인 동시에 결국에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로 재건될 거냐 하는 재건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나라가 될 거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도로 세워진 이 민족이 지금에 와서 어떤 나라로 나아갈 거냐. 이 민족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 동방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평양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이 민족,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명이 이루어지냐 꺾이느냐, 그것이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싸움이죠. 작년에 하나님께서 니빌더에게 말씀하셨을 때 통일한국 재건이 시작되었다를 새해 선언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통일한국 재건이 시작되었다. 믿음으로 선언해라. 저희가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통일한국 재건이 시작됐다. 임박한 통일한국이 어떻게 재건될 거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한반도 가운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시기에 교회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시기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중심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21일 동안 진행되는 3일차 21일 동안 진행되는 리빌더 구국 기도회, 다니엘 새1의 기도회의 주제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니엘이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70년 흑암의 장막이 이제 끝나는 것을 앞두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봤던 자예요. 그 직전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이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의 무너짐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북한 백성의 황폐한 그 땅을 보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하는 간구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서 9장 18절의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이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너무도 분명하죠. 너무도 자명합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지금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분명해요. 내 죄와 내가 지은 이 모든 죄, 그리고 이 민족의 죄, 우리 가정의 죄, 한국 교회의 죄,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 그 한 명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주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죄와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죠. 어제도 나눴지만 초량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구국의 기도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교회가 그 위기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구국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기도로 나아갔어요.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 다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통일한국을 앞두고 있는 이 목전에서도 기도로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재건의 핵심은 기도예요. 재건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이 재건되어야 되는 거죠. 국회 속기록 1호가 우리가 알듯이 기도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선진들, 아버지들은, 신앙의 선진들은 세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생의 복락, 그리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이루는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기도한 거죠. 그리고 세계 평화, 세계 선교, 세 가지를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한 거예요. 1948년 5월 31일입니다. 6.25가 끝나고 이제 국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순서에 없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이은영 의원으로 하여금 기독케 하십니다. 주의 역사적. 그때 이은영 의원이 준비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일제치하 그리고 이 6.25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지금 2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은영 의원이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자들이 주님의 때가 이르러 주님 앞에 또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일동이 다 기립합니다. 그때 이은영 의원의 기도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사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둡고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족의 동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민족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기도한 겁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도죠. 국회 속기록 1호의 기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의 아버지들은 민족의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세우신 민족적 부르심과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사명에 있는 개인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죠. 사명에 있는 가정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명에 있는 민족도 하나님이 사탄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흔드는 거야. 사명을 이루지 못하려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끝까지 극렬하게 막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의 아버지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이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서 구국의 기도를 가장 엄중한 시기에, 가장 암흑의 시기에 구국의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한 거고요. 이제는 주님의 빛이 임했을 때, 그러나 아직은 반쪽짜리 미완의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대한민국 주님이 주신 같은 사명을 이루는 우리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민생의 복락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주셨어요. 세계사에 유례 없는 기적과 같은 민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의 서원, 다음에 신원하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북한 주민의 자유, 그들의 구원입니다. 복음 통해. 그것을 위해 언제부터 우리가 사명 잃어버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을 이제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 건데 그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다시 깨우시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세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분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현상의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요. 저희가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
시각들을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국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특별히 세 개의 단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지금 우리가 세 단체를 놓고 구국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지금 세 개의 단체가 맞물려 있어요. 첫 번째 단체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죠. 현상으로서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대법관이 임명되었어요. 그 대법관의 임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한 이 대법관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법관들은 이렇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이 4명은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불려요. 이 4명은. 그리고 나머지 2명,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있는데, 이 2명은 진보 성향이라고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제 임명됐죠. 바로 어제 임명됐어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된 가운데 급하게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라고 불려요. 임명이 됐고요. 민주당 추천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돼서 임명이 됐습니다. 아직 대법관은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8자리가 차서 이제는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8명이 됐으니까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과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총 8명이 된 겁니다. 크게는 중도보수 5대 진보 3이다라고 신문들은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8명의 헌재 판결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특기할 것이 있는데, 특기할 것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내란죄 명목으로 국회가 고발한 겁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권이 내란이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를 했는데, 마지막 국회 측 변론은 뭐였냐면 내란죄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헌재 심판이 있기에 바로 앞서서 그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권 권한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내란의 명목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불법이 모순으로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내란으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다시 그 내란죄를 마지막에 빼달라고 얘기한 국회가 지금 민주당 쪽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큰 상황이 지금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렸던 8명의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곧 이 판결이 나오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백은, 그리고 행정부의 공백은 정말 위험한 형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지금 큰 도발 앞에서 위험한 형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의 판결을 기도하는 그 기도로 지금 나아가야 해요. 헌법재판소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단체가 있는데,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단체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공무원 수사, 고위공무원 수사하는 특별 처리기구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그리고 오늘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그 관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의 권한 밖이에요. 이 역시 불법이에요. 영장 집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영장 집행이 불가한 시설이에요. 그러나 이 영장을 발부했던 이 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 이 판사가 진보 성향의 모임이었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이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우회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편의적으로 판사 쇼핑을 했다라고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 역시 우회적으로 불법적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 관저에 쳐 들어간 상황이에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시켰어요. 그럴 권한이 영장 판사에게 없는 겁니다.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자의적으로 그것들을 급하게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지금 너무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이 한 달, 1월 한 달이 너무 중요한 때라는 거야. 양측에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결과적으로 오늘 그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이 대체 상황으로 인해 체포영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1시 30분에 집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영장까지 받았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48시간 안에 이걸 다시 하지 못하면 그 영장은 무효가 되는 거죠. 체포영장 기한이 1월 6일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수처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이 불법적인 영장이 나오지 않고 불법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 구체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고 70년 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다니엘은 했던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니벨도 구국기도회가 끝나는 1월 20일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이제 넘겨지죠.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행정부 수반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반국가 세력에서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1월 한 달은 너무 중요한 한 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단체가 있는데 오늘 공수처와 대치했던 조직이죠. 이 경호처 그리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입니다. 이 경호처장이 박종준 경호처장이에요.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하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2년간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임명되어서 일을 했던 분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장을 동일하게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에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막아서 어떻게 보면 경호처가 지금 막아선 겁니다. 다른 어떤 조직도 막아서지 못한 것을 국민의힘도 막아서지 못한 것을 경호처 조직은 불과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군대까지 수방사 조직까지 합쳐서 300명이 막아선 건데 300명을 뚫지 못하여서 결국 집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호처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패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변호인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이 세 명의 변호인이에요. 이 세 명의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준비 절차 오늘 종결됐는데 2월 4일까지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1월 한 달이죠. 1월 한 달간 5차의 변론 기간을 거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3명의 변호인단이 가서 2월 4일까지 5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란 혐의를 삭제할 것을 급하게 국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내란죄가 만약에 헌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풀려나니까 이거 내란죄를 없애고 그게 아니라 반헌법으로 죄를 물으려고 우회를 한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급하게 돌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형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의 지금 이 흐름이 지나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고 그 꿈과 현상과 이 모든 이면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는 사명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지혜고요. 또한 사명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해요. 이는 어떠한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다. 불법과 정당한 질서 간의 현상적 대결로 벌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죽게 된 형국이에요.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된 형국입니다. 해석이 안 돼서. 해석을 못해서.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명철과 슬기로 이 형국을 풀어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정부 안에, 국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명철과 슬기와 지혜로 이 난국을 풀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국 기도로 교회들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형국을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집으로 와서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합니다. 결국엔 이 현상, 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죠. 왕의 꿈에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전략과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누구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게 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 후에 목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구별을 이루어서 정말 이 흑암의 장막을 가르고 통일한국을 오직 예수로 재건하는 생명 얻는 은혜가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우리가 그 강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흙탕물도 이런 흙탕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이 통일한국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이 되겠죠. 이 나라가. 이 불법의 세력, 이 흥황하는 그렇게 재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오직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서 재건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
알곡과 축정이가 갈리게 되는, 불법의 세력이 일소되는, 영적인 불법의 종교통합 세력도 일소가 되고요. 현상적인 불법의 세력 역시 일소가 되는 그런 청소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법을 다 드러내시는 시기임을 우리가 믿어요. 하만의 계략이 있지만 그 하만의 계략을 주님께서 끊어내실 겁니다. 하만의 계략에는 하만이 갇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법부의 좌경하고요. 입법부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무능이에요. 지금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소망이 없어요. 불법적인 그 집행을 대통령 변호인 3명과 경호처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경호처가 막은 겁니다. 1차 저지를. 이때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이 민족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망이겠는가?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혼합으로 통합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정말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약속 붙들고 있었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자로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그 기도자들 초량교회에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300명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그 300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초량기도의 구국의 기도로서 2주 만에 이 나라의 역전의 은혜가 인천 상륙작전의 역전의 은혜가 5,000분의 1의 확률로서 임하게 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초량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구국의 회개 기도입니다. 초량교회는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6.25가 터지니까요. 국회의원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은 간첩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국군 가운데 많은 장성들이 공산주의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에 의해.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이게 드러나 보니까 이미 많은 곳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초량교회 민족의 지도자들과 기도자 30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체주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살리셨다. 그리고 초량교회는 신사참배를 회개했다. 오늘 우리가 그 동일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통합 회개해야 됩니다. WCC, WA, 노잔, 12.7까지 종교통합과 혼합을 이룬 모든 이 신사참배인 거예요.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6.25를 맞게 되는 위기, 신사참배에 있었다고 우리 민족의 아버지들이 고백했다면 지금 이 위기는 종교통합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회개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의 기도로 다시 한번 서울 땅의 초량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민족이 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었던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숨겨두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지도자가 다시 한번 이 행정부의 공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로 주 옆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에 잡혀서
한성 감옥의 그 투감 중에 사형수 이승만이 5년 7개월 동안 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그 골짜기에서 하죠. 그때 성경 체험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되고요. 최초의 양반 출신에서 개종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죠. 양반 출신이었던. 그때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가 민족의 지도자에게 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에 주 앞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국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965년 7월 19일이에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 그리스도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로 시작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이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국방, 경제, 정치, 사회 이 모든 현상에서 종의 멍에 올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두 그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멍에 매지 않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위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 민족의 아버지들의 기도처럼 자유통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서 열방을 선교하는 사명 이루는 통일한국의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정말 이 민족을 위한 기도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진심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때가 가깝습니다. 70년의 때가 이제 찼습니다. 이제 북한이 무너질 날이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이기면 그 빛은 북한을 관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이제는 그 북한 정권이 역으로 흔들려서 하만의 장대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이제는 숨어있던 주님의 백성들이 흑암을 뚫고 이제는 주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이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편에서 하나님, 우리가 불법의 하나님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간구와 하나님 6.25 가운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하나님 그 초량교회의 회개의 구국기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제2의 6.25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 민족의 위기 앞에 교회가 깨어 하나님 이 6.25 가운데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낙동강 북한으로 인해 하나님 부상만 남겨두고 모든 것이 포위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그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날 이 민족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다니엘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하나님 70년에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라고 했던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던 하나님 그 다니엘에게 지혜가 임하였던 하나님 그 왕의 해석을 꿈으로 해석을 했던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중심으로 나아갔던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중심이 하나님 그 하나님 교회의 기도가 교회 중심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민족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 교회가 깨어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신사참배 제2의 신사참배를 이루었던 하나님 WCC와 WEA와 노잔대회와 12칠의 금송아지를 하나님 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었던 하나님 후담과 통함의 거짓된 하나님 우상 숭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유성 박사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하나님 내가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했던 회개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가 광장의 금송아지로 대체했던 하나님 인간의 발을 쌓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WCW 카톨릭의 저런 회개에 하나님 혼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그것이 가증한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들 하나님 이 민족의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교회의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죄악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악과 하나님 이 헛다른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죄를 나의 죄로 받고 하나님 이 교회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로 받아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주님이 진노를 막아섰던 것처럼 하나님 이집트의 금송아지의 이 민족이 행했던 죄악을 하나님 모세가 막아섰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구국의 중보와 기도로 하나님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막아서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초량교회가 신사참배 한국교회 죄를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1월 한 달 하나님 너무나 위기의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위기임을 직시하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반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부산이 막혔고 하나님 WCC로 부산이 막히고 로잔으로 하나님 인천이 막히고 하나님 12칠로 광화문이 막혀서 하나님 어디서 갈 바 알지 못하여 향방 없는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서울의 중심부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삭이 바치는 제단에서 하나님 다시 중심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하나님 세일의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이 11일 만에 받았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로 나가고 끝까지 중보로 나가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 주님의 간구하는 기도를 나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와 슬기와 이 세상의 지혜자는 하나님 능히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계시로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흑암을 가르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생명의 검으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온산에 높이 서는 하나님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흑암을 가르는 거룩한 교회의 기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 한 명과 그 친구가 4명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가르는 주의 응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중심으로
한국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생명나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리 시리리리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헌법재판소 위 역사는 더러운 흑암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넣습니다. 헌법재판소에 8명의 재판관들을 우리가 주의 보혈로 넣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성향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하나님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공의로운 판결이 재판장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흑암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공수처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괴리가 하나님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불법으로 연장을 발부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끊어지며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상의 머리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팔 불 때 대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미디안이 자멸했던 것처럼 하나님 리스카야라라라 하나님 이 시간에 더러운 흑암의 약한 영들이 자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레스카야라라 하나님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사명을 흔드는 흑암의 더러운 권세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명을 이루시어다. 하나님 예수의 공의의 판결과 하나님 공의의 재판과 공의의 빛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빛이 북한의 심장을 관통하는 빛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 가운데 70년에 이제는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압제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동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빛으로 그들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병원처럼 마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원부가 무너지고 입법부가 무너지고 행정부가 무너진 하나님 이 만국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깨어있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곳곳에서 다니엘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지 주의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계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슬기와 명철의 국난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단순히 사상의 싸움이 아니라 현상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불법의 편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꿈으로 발상으로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무엘처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가